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닮아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리와 생각을 피하라 하는 것이 마지막 유언 같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순위의 것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생명에, 만지지 마세요. 잘 되는데 만져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을 나에게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그 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모습이 점점 내 삶에서 많이 나타나야만 한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안 지가 5년,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내 성품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 발전되어 있지 못하다 하면은 그것은 멀리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라 했고, 또 심지어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존재라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온전히 용서함을 받은 것을 잊고 죄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저도 이 말씀을 다시 곰곰이 묵상하면서 앞으로는 내 성향이 그렇다 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아들이었지만은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의 성향과 기질, 나는 그런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이제 접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날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졌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워낙 들뜬 분위기를 안 만드니까 스피커도 들뜨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도 들뜨게 만드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죠. 그것이 예수님의 생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념한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가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저하게 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내 곁에 만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기념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제 연말의 흥겨운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요즘은 이제 흥겨운 분위기마저 이제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면서 부처님 오신 날 그 등불보다 더 흥겨운 분위기도 안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실제 내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은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하죠?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우리 한때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래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그냥 보고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이상한 것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시기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제 편안하다 혹은 행복하다, 힘이 난다, 두렵지 않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마음이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다, 그죠? 또 힘들다 혹은 불편하다, 또 조심스럽다, 그런 생각으로도 표현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가까운 사람이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갑갑할 때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항상 마음이 편하고 좋기만 하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습은 어떨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경 속에 우리가 성경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모습일까 하는 그 장면들을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총리가 된 뒤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가지는 행동과 모습이 아니겠냐 생각해 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시편 23편에 그 목자와 양들이 함께 있는 시편 23편의 마음, 다윗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 내 곁에 계실 때의 마음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또 기도하다가 사자굴로 들어가면서 그 사자굴 속에 있을 때의 다니엘의 마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같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끓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을 때 그 속에 인자 같은 이가 한 분 더 보였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했는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 더 많이 히브리 11장 12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다간 흑한 정인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느낄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가장 위대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이야기죠. 제 머리가 요즘 좀 나고 있는 거 아세요? 박정희 목사님이 비웃는 듯이 웃는데, 제가 매일 머리를 감을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알지어다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내 명령을 따라 움직이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검어져라. 내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잖아요. 우리 정철 미사님 닮아가서 좀 희끗희끗해지는데 검어져라. 또 점점 머리가 빠지기 전에 가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래서 굵어져라. 또 죽어가는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한 2달 됐는데 까만 머리가 이 앞쪽으로, 이마 앞쪽으로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머리가 나고 안 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머리가 나고 싶으면 심으면 되잖아요. 돈 주고 심으면 되는데, 이 가발을 쓰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머리가 나고 안 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필요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가 안 났으면 제가 말 안 하겠죠, 그죠? 우리 아들이 이제 우리 그 셋째 아들이 암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놈은 그것이 기적인 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 기적이잖아요.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배를 다 암이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가 백혈병에 걸렸던 우리 집사님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살아나셨어요. 안 돌아가시고 아직도 살아계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도 아니고 여기 가운데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암에서 나았다 모든 종류의 기적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적은 뭐겠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손드는 것이에요.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옆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 기적을 생각 못하고 살잖아요. 네, 우리는 위장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기도해서 나으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암이 걸린 것을 기도해서 나으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그런 이야기.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이 땅에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현장으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만한 자격이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향이 아주 터프하고 또 인내심이 많고 종교심이 많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약하고 여린 사람들은 그 구원의 자리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우리였지만 이제는 내 연약함이나 내 죄악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실패하지 않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승리함 그리고 내 인생이 행복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위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닌가 봐요.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하니까. 임마누엘을 처음 받아들인 부부는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는 성령, 함께 사는 성령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처럼 그렇게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온 인류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길을 터주는 노릇을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작업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이 은혜라고 말하면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리아에게 네가 처녀지만 아기를 가졌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은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그것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또 알려주시죠.
이것이 마리아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작업을 하나 더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에 보면은 그때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연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아니죠. 세례 요한은. 그렇지만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아이가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로 하여금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정신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처녀지만 아기를 가지겠습니다. 낳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막바로 일어나서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가서 정말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집에 석 달이나 머물렀습니다. 혹시 뱃속에 바가지를 집어넣고 가진 것처럼 쇼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석 달 동안 세례 요한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와 결혼한 사람이 아직 집으로 데리고 오진 않았지만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마음먹었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은 어려워서 제가 중앙차선 이렇게 버스 전용 차선을 가면 신고한다 이러는데 성경을 보면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나무의 상처를 덮어주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에게는 의의 잣대를 가지고 되지만은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늘 헐렁한 잣대를 가지고 덮어주는 쪽으로 의가 사용되는 것 같아요.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는 헐렁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왜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원한 아내가 자기도 몰래 아기를 가졌지만 그것을 까발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덮어주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 말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다른 남자가 아기를 갖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힘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한 것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은 이름을 네가 예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예수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일이 그냥 일어나고 나서 얼렁뚱땅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것까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정말 임마누엘의 의미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면 나의 생활에는 어떤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할까요?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주의 계집종년이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내포하는 것이 뭡니까? 파혼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처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어떤 남자가 아우 이뻐 하고 데리고 오겠어요? 그죠? 아니 파혼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해야 파혼이고 그죠? 잘해야 파혼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에 맞아서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명예살인하잖아요.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개종한 것을 죽임으로 처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잘해야 파혼이고 정상적으로는 돌에 맞아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깝깝한 일이 있다 이야기 드렸는데, 요셉 행동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남의 아이를 키워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 세상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역사상 일어난 일도 없고요. 처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부정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부부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손상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는 구세주가 자기 아내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죽음을 보고 그 전까지는 비밀 제자로 살다가 무슨 용기를 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통해서 자기 땅에 찾아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보여야 될 최소한의 예의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였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바로 요셉이 그와 같은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예수로 짓는 것으로 그 임마누엘의 탄생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축복을 가져다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성경 속에는 경외한다는 말과 내주한다는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생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주한다는 것은 한 장막 안에서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집사람은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좀 평안할까, 부담스러울까, 행복할까, 무서울까, 또 우리 부모님은 어땠을까, 또 우리 내 아이는 아빠랑 함께 있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은 어땠을까? 우리 연정 집사님은 나만 보면 무섭다 그러는데 전혀 행동은 무서운 사람이 안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 교사들은 어떨까? 나랑 같이 있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로움과 부담스러움, 저는 이 둘 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힘이 에너지가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기를 세우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 또한 맞다는 얘기죠. 이 둘 다가 함께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 그렇게 성화된 존재가 아니니까요. 아직 세상에 발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직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닌 것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지만은 그분이 옆에 계신 것이 때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다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자유로움 가운데서, 부담스러움 가운데서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무서워서 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연결해서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족보를 소개할 때 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역사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족보의 부끄러운 사건들을 동일하게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기생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인간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함께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언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야기조차 그리스도의 임재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매여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뛰어넘어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유로움과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이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다 느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렴풋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며, 또한 그것이 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인지를 또한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 딸이기에 우리는 그 자유스러움과 부담스러움을 함께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드러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